오늘은 우리 몇 주간 이제 함께 했던 여호수아서 강해를 한 주간 미루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우리 마음속의 평강과 또 확신을 갖고 우리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를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많은 노래로도 작곡되어져서 또 우리에게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시인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이 구약시대에 이 시인이 했던 제사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의 제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로 완성된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이 시인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 산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사실 이 본문을 좀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저 산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였는데요, 그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저 산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시인이 2절에서부터 자신의 도움은 산이 아닌 저 산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저 산들은 이 복수로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서 이 복수로 나타나 있고, 지금 이 시인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이 바라보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골짜기와 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아주 높디 높은 산들과 깊디 깊은 골짜기들을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동쪽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산들을 에워싸고 있고요, 서쪽에는 이 중앙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이 예루살렘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높은 산들과 또 깊은 골짜기들로 둘러싸여 있는
군사적으로 말하면 천혜의 요새입니다. 어떠한 적들도 함부로 쳐들어오기 어려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골짜기들을 보면서 저 산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산들을 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저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첫 번째 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때때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 안주하는 사람, 그 나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나의 도움은 저 산들로부터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앞에 붙어지는 예배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산들을 누가 주셨는가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시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실족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족함 같은 나쁜 것,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너의 길에 파도를 주지 아니하신다. 오직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은 잠시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을 감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딴 데로 돌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겠죠. 마치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얼굴을 돌리셨으면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건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매일매일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이 예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족함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인생길에 파도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가 가끔가다 만나는 이런 낭패함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채로 시인은 한 걸음 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또 다른 모양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즉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밤과 낮으로 지켜주시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속속들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밤에는 그 차가운 사막의 공기로부터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낮과 밤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속속들이 지켜주신다면 왜 우리는 학교와 직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봉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도대체 왜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실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실패와 슬픔을 당할 때에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주지 않고 시인은 계속해서 올라만 갑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만 갑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제까지 보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래서 더 믿기 힘든 그런 약속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궁금증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만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망치지 잘못하면 손을 찢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주차하다가 범퍼 긁히기도 하죠. 맛있게 밥 먹은 거 체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축복 속에 태어난 아기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망한 일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겪으며 살아가고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저런 슬픔과 어려움의 소식들을 안 듣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약속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의 도대체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총 141번 사용이 됩니다. 141번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각기 다른 번역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몇 번의 용례를 제외하면 오늘 성경에 쓰이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뜻합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등 돌리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은요, 예수 믿기만 하면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기쁘게 웃다만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만 잘 믿으면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당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당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환난 중에 거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거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는가 원망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눈물을 참으며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마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는 있지만 그 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처럼 여러 환난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보다 커져서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등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며 하나님을 저주하게도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서슴지 않고 나올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시인이 마지막 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출입한다는 말이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출입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성전을 향해서.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시인이 말합니다. 나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 시인이 어디에 있죠? 이미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이 출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때로는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갔다 들어온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 시편 121편 8절에 쓰인 이 말은 나갔다 들어옴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상태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다시 저 문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그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그 나가고 들어오는 나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배하러 집을 나섰다가 예배당으로 오는 사이에는 어떠한 슬픈 일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서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향한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 편에 서라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의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밤과 낮으로 연결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낮과 밤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홀로 이 예배의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공동체 지체들을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지겹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예배에 반드시 오게 하여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지난 주일에 여기 서서 선홍이가 예배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실은 선홍이가 좀 늦잠을 잤는데 우리 목자가 선홍이를 깨워주고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고 얼른 예배에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도왔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함께 목원들과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 선홍이가 얘기해서 목원들이 함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안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하였던 것을 우리는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예배의 출입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환난들, 그리고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가장 큰 환난인 죽음마저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서는 힘을 잃고 그 무서운 위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까지도 환난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8절이 이렇게 천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질병이나 가정에서의 서러움이나 직장과 학교에서 당하는 뜻하지 않은 슬픔과 아픔, 서름, 탄식, 그리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서로 애쓰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발걸음을 이곳으로 몰아주었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환난 자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건짐을 받는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장된 기쁨의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든 어떠한 일이 닥치든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여러분이 있든 이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서 있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험하디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피를 흘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아픔과 슬픔도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큰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